사사기 2장 1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어떤 청년이 길을 가는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10,000원짜리 미국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불짜리 지폐를 한 장을 줍게 됐어요. 그때 이 뜻하지 않은 돈을 얻게 된 이 청년이 그날부터 내가 또 언제 어디서 이런 횡재를 얻을지 모르지 하는 마음으로 그날 이후부터 길바닥만 보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세가 항상 아래를 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청년이 얻은 거는 길 가다가 그 이후에도 몇 번 돈을 얻어서 줍게 된 돈 몇 푼, 그리고 늘 10년 동안 아래만 보고 가다 보니까 구부정해진 이런 어깨만 갖게 된 거죠. 그에 비해서 잃은 거는 너무나 많았는데요. 항상 아래만 보고 다니니까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없었고요. 별들이 반짝이는 것도 볼 수 없었고 또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미소 지어서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도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일상생활 살면서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따뜻한 관계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이야기들 이런 거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 몇 푼 얻자고 노력 안 하고 길에 떨어져 있는 거 얻자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땅만 보며 살다 보니까 이 청년의 10년의 세월 동안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것들, 자기 앞에 다가왔던 것들 중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살고 있지 하면서 이 땅의 삶에 시선을 고정하고 여기만 바라보다 보면 이 청년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은 것처럼 우리도 잃은 게 많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딱 그랬잖아요. 우리 이 땅에 정착해 살아야 돼. 여기가 내가 사는 삶의 전부야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가나안은 물이 귀한 곳이죠.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제일 먼저 초대 총리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물이 모자란 남쪽 지방, 광야가 가까운 지방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북쪽에 있는 물을 흘려보낼 건가, 관계 사업을 하는 것이 최대 숙제였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집단 농장 키부츠라는 것을 만드는 게 최대 숙제였어요. 그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농사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은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신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야 됐죠. 그런 신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 바알이라는 신인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알 신은요, 풍요와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내려주는 그런 신이에요. 자, 이런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자연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아프리카 대륙과 아랍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다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제국의 군대가 영토를 확장하려고 할 때마다 드나들던 곳, 지나가야 되는 곳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늘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불안한 지역이에요.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생각하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이 필요했겠죠. 농사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안정되게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신, 전쟁과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롯도 섬겼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생각해 보면 저들의 자연 환경, 저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의지할 대상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안정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려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생각으로 머물지 않았어요. 실행까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대신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신들의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간 거예요. 11절과 12절에 그 삶의 시작이 나오죠.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거친 광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척박한 광야를 걷던 시절 단 하루도 먹을 것 마실 것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신 공급자이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제 농사 지어야 되고 먹고 살려면 무언가 땅을 개간해야 되는 그런 곳에 이르고 나니까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농사를 지을 꿈도 꾸지 못하는 땅에서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이 있고 그 땅을 갈고 개간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땅에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지 못하실까요?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옷이 닳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때부터 나 너 몰라 하실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과 쌓아온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배신과 변절만 남아버린 거죠. 마치 어려운 시절 지낼 때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했던 남편, 아내 혹은 애인이 있는데 형편이 나아지고 나니까 그런 헌신하던 나의 동반자를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요즘 세상에 많은데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사 되겠다고 판검사 되겠다고 임용고시 보고 사법고시 본다고 여러 해 동안 공부하는 남자친구, 남편 뒷바라지하는 여성들이 많죠. 근데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앞길이 열리고 나니까 남자친구한테 버림받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나요? 남편에게 버림받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나요? 헌신적인 여자친구의 아내의 지원으로 자신이 그렇게 된 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음행이다 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이신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신과 영적인 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결심하셨어요. 나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 곁을 떠나기로 작정하시죠.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그 결심과 실행이 나와 있는데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오신 아스타롯을 섬겼으니까, 모시고 살아가니까 주변 민족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여야 되겠죠. 전쟁을 치른다면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실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버리시니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고스란히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상처 입는, 노략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세력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삶을 그동안 책임져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를 섬기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뭘 얘기해 주나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취하는 대가가 어떤 것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는 삶,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멀리 두고 살아가게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만큼 끔찍한 일 없습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의 마음이 추구할 수 있는 삶은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삶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죽음의 길로 우리 자신을 몰고 간다는 의미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인간의 타락한 삶,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면면이 어떤가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가감없이 다 드러내 줬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적어놨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느 것 하나 들었을 때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난다고 하면 인생 참 비참하겠다라고 생각되는 표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횟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적어도 1200년, 길게는 1400년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이 수많은 세월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변한 게 거의 없다란 얘기예요. 사사기 내용이 기록된 것과 이제 싹이 보이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사기가 하고 있는데 그런 삶이 지속돼서 1200년, 1400년이 흐른 다음에 이 내용을 쓰고 있는데 쓴 내용을 보면
변한 게 거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전히 하나님 배신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결국 자기들 스스로 모든 걸 무너뜨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프니까 슬퍼하면서 고통에 호소합니다. 회개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본문에 슬퍼했다라는 표현은 아파서 괴로워서 내는 울음소리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를 세워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죠. 전쟁에서 이깁니다. 평화로운 시절을 잠시 잠깐이라도 보내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또 지내는 삶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다시 딴 마음 품죠. 여호와는 버리고 이방신은 섬기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일도 없고 깨닫는다고 해도 그런 시간은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면 그때 잠깐 깨닫는 듯 싶지만 고통이 머물다 가면 나머지 시간은 또다시 죄 짓는 죄와 버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이 반복되는 삶, 사사를 세워주면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사사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상들보다 더욱더 타락해 가더라.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단 말 있죠. 좋은 일을 행하던 것이 역사로 반복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든 환영할 일이겠죠. 그런데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에는 뼈아픈 상처를 주었던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된다는 말도 포함이 되죠. 전쟁과 폭력의 역사가 반복되고 거짓과 사기의 역사가 반복되고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사는 막아야 하잖아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역사 교육을 하는데 역사는 반복되는데 배우는 게 없다. 그것만큼 비참하고 안타까운 게 없죠. 역사를 통해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면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봄이 되기 전에 정원사들이 가을일 때, 겨울 되기 전에 나뭇가지 열심히 자르잖아요. 왜 자를까요? 앞으로 봄이 되어서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동안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도록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나뭇가지 잘라내잖아요.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 정원사가 가지를 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명체인데. 그렇지만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의 건강에 이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무성하게 뻗으면 그거로 나무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스로도 가지를 부러뜨려서 떨어뜨린대요.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비바람이 쳐서만 가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도록 일부러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고 중단할 일도 나무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정원사들이 나무의 습성을 알고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야 다음 해 봄이 되면 나무들이 더 싱싱하게 자태를 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오시면서 기도회 마치고 가실 때 지금 교회 앞에 정원을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꽃이 만발해 있어요. 하얀 꽃, 노란 꽃, 붉은 꽃 많이 있죠. 긴 겨울을 지나고 결국에는 다시 봄이 되면 피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꽃들을 지금 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꽃잎이 떨어져서 바닥에 다 수북히 쌓이죠. 왜 그럴까요? 그 식물들도 본인들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가 꽃을 버려야 돼요. 떨어뜨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뻗는 가지는
그대로 둬야 되겠죠. 잘 보존해야 돼요. 그러나 바알과 아스타롯처럼 이 세상의 신들을 향해서 뻗어가는 가지는 잘라내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봄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간다, 이거 거저되지 않습니다. 가지치기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땅만 쳐다보는 청년처럼 이 땅에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뻗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풍요를 주는 것,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분이 누구일까요? 100번 1000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우리는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 잘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걸어가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